조선이 낳은 최고의 신이 구암 허준이 쓴 동의보감. 세계기록 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보 동의보감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지금의 의사는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은 고칠 줄 모르니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만 쫓는 격이며 그 군원은 캐지 않고 만류만 손질하는 것이다. 마음이 몸의 질병과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 근원인 마음도 어루만져 주기 위해 성경의 구약과 신약, 한의학을 정성 들여 다려 만든 신앙보감을 시작하겠소. 네, 안녕하십니까. 전세에 계신 한일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팩트체커 한팩트고요. 안녕하세요, 장셰입니다. 왜요? 제가 시즌 3에서는 장셰를 여러 버전으로 해보기로 했거든요. 네. 마음에 안 드세요? 진짜 호흡이 안 맞네요. 그래요? 저 호흡이 안 맞는데. 네, 내가 딱 한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진짜 한 두 템포 쉰 것 같아요. 사실 기다렸어요. 제 옆에는 이라고 네. 할 줄 알았죠. 네. 우리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 네. 우리 오늘 건강 얘기를 해야죠. 네. 우리 하늘팟에 건강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원래는 기적의 내과 의사가 있는데요. 네. 하늘팟에 이런 건강 코너가 있는 이유 혹시 아세요? 궁금해야 될 것 같아. 궁금해졌어요. 아, 갑자기. 그래요? 감사해요. 네. 이 성경에 보면은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몸을 좀 사려라.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저희를 위해서. 좀. 맞아요. 그런 네. 말씀은 성경에 있잖아요. 네. 근데 시즌 3에는 조금 더 건강을 더 위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려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든 코너가 신앙 보감이죠. 오, 딱 이름만 들어도 티가 나죠. 한의사 분들을 모셨어요. 뭔가 네. 굉장히 진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진할 것 같다고요? 진하다고요. 징한 거 아니고. 진하다고? 네. 아재가 됐네. 시즌 3 되면서 갑자기 아재가. 제 요즘 정통 그러면은 자꾸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스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죠. 그럴까요? 네. 오늘 저희 보양식을 먹여주실 신앙보감의 박대감님과 장마님. 이름 어려워. 장마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이죠. 한의사 박대감입니다. 다시. 진짜 안 해본 사람 같이 한다. 방송을 정말 하나도 안 해본 분처럼.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 다시 하지 마요. 다시 하지 마요. 왜 다시 해요? 리얼리티 사니까 좋구만요.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일부러 장마님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나도 이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방송 처음 하시는 것처럼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몇 번 해보셨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시고 있고요. 빨리 소개해 주시죠. 아주 이름이 헷갈려요. 마님인 거죠, 마님. 마님. 하지만 성이 장이라서 장마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즌 3부터 새롭게 합류하게 된 한의사 장마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밝은 분이셨군요. 네. 우리 대감님이랑 마님이랑 대감마님을 모시고 새로운 케미가 이제 보여질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름 잘 주신 것 같아요. 대감마님?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뭔가 마님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한번 머슴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봐 주시면 안 돼요? 마님 이거 해봐. 마님. 우리 한팩트님 딱 비주얼이 머슴 같죠. 대감님. 마님을 모시고 방송하게 될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근황 토크를 해야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잠깐 어색함이 좀 있었지만 요즘 우리 박대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저희 정 셰프님과 같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분이서? 네네네. 뭐 그러면 한 번도 안 만나본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매주 두 번씩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 번씩? 네. 전혀 케미가 없죠. 아니, 우리 되게 많이 친해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데 진짜 티가 안 나네요. 매주 두 번씩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장 셰프님께서 해주신 음식도 먹고 정말 셰프가 맞아요. 맞아요. 음식을 진짜 잘하세요. 유일하게 드셨어요. 어떤 맞아요. 음식들이 안 떠오르죠? 매생이 떡국도 먹어보고. 매생이 떡국? 매생이 떡국도 먹어보고. 신기하네요. 기억 안 나요? 또 뭐 먹었지? 매생이 떡국을 일주일에 두 번씩 먹는다. 아니에요. 새해지 않습니까? 제가 떡국을 그냥 들으면 너무 새해라서. 네, 매생이 떡국을 해드린 거죠. 일주일에 두 번. 아니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불고기도 먹었어. 불고기도 먹고. 제육도 먹었잖아요. 제육볶음. 되게 내가 뭔가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데요? 밥도 얼마나 맛있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햇반.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딱 압력밥솥에 밥은 압력밥솥에 맛있게. 전기밥솥 노노. 압력밥솥 무조건 불에다가 가마솥밥. 고수들이 한다는 압력밥솥. 잘못하면 뚜껑이 안 열려요. 이거 언제 열어야 돼? 언제 열어야 돼? 뜸을 들이는 중이라 그랬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새로 나오신 장마님 마님으로 할게요, 그냥. 네. 너무 어려워요. 저 장음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네네. 그 박대감님과 이렇게 좀 케미가 잘 맞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잘못된 소문인가요? 두 분 굉장히 친하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작가님이요. 네. 저는 이렇게 혼나는 관계.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네. 혼날 짓을 조금 네. 혼을 부르는 남자. 제가 초다를 같이 부르는 남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빌미를 굉장히 주시더라고요. 여지를 남기세요. 내가 뭐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그중에 네. 혼을 뭐야 아재 개그는 내가 아니네요. 저는 아재니까요. 우리 한팩트님의 근황을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니 없어요. 아니 많을 거예요. 살이 많이 찌셨어요.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희 한팩트님 근황은 살이 많이 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이어트 얘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래요. 이 배 둘레 햄이 생겼습니다. 진짜. 원래는 없으셨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어요.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군요. 제 햄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한팩트님을 제가 네. 그 일산에서 한번 만나서 뵀어요. 어디? 맞다. 기억 못해요? 네. 저희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수료식 때였거든요. 네네.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이제 한팩트님인 걸 알잖아요. 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한팩트야? 예상과는 다르다는 아니 거죠? 저 생물이? 그때 저런 생물이? 아주 프리하게 옷을 입고 오셨거든요. 네. 그때 막 항상 프리하게 다니죠. 저는. 해골 문양 아니었나요? 옷이? 해골 해골은 아니었나? 수료식인데? 아무튼 되게 그 항공 잠바를 입고 맞아. 나사. 맞아. 가죽 점퍼 항공 잠바를 딱 입으시고 까만 그 항공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한팩트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특이한 옷을 입은 분이 계신다. 그럼 저분 한팩트님 아닌가? 배둘레 햄이 있다. 저분 한팩트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져보지 마세요. 굉장히 피부가 좋아요. 말랑말랑해요. 만져보지 마세요. 이상한 그 소문을 내고 있네. 다이어트 얘기 다시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네. 그 마님님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네. 지금 마님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본인 PR을 좀 해주세요. 네. 편안하게 하세요. 어떻게 뭐라 그래? 저는 첫 소개가 그거예요. 저는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고 댄스 음악을 사랑하는 한의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트와이스 그래서 얘기하고.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서 한약을 다린다. 진짜요? 네. BTS 얘기해도 돼요. 네, 전국에 계시는 아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미 여러분? 아미가 뭡니까?
BTS 팬클럽 이름이에요. 팬클럽이군요. 네네네. 아니 제가 그 지금 사명으로 7팀장을 맡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7팀에서 BTS 공연을 했어요. 혹시 그거 사신 공연입니까? 근데 저희가 아미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팀에. 방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저희를 7TS라고 부르고 그 세븐스의 트럼펫 사운드 7번째 나팔 소리다. 또 그걸 거기에다가 7TS. 질 수 없다. 투둥이들 화이팅. 네, 또 굳이 또 저희가 접목해가지고. 네. 요즘 한의사 분들에겐 아이돌이 붐인가 봐요. 일하시는 게 많이 힘드시죠? 그렇기는 하죠. 네. 그들의 음악이 저희를 좀 생기 있게 하죠. 그렇죠. 네. 뭐야? 트와이스야? 우리 이렇게 나가도 되나?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한의사분들이 또 생기를 말씀에서 얻지 않고 아이돌에서 얻는다. 네. 모든 한의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네, 멋있네요. 네, 젊게 사시고 있고. 네, 저도 존경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앙보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마님이 처음 오셨잖아요. 네. 마님부터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BTS 때문에 오시게 되셨나요? 신천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네. 아미 말고요. 네. 아미 어떻게 들어오게 되지? 저는 아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백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게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상이몽을 제가 잘못 말하게 되었네요. 네. 신천지 어떻게 먼저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지. 저는 이게 지금은 서울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네. 원래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 출신? 네, 저 밑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단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 지역 특색인가요? 네, 지역 특색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 특색이기도 해가지고 뭐 학예 수련회 내내 이단 교육을 받고 뭐 이럴 정도로. 그리고 뭐 그때 오대양 사건 기억하세요? 왜 오대양 주식회사에서 그 천장이랑 지붕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수십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 그거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 집단 타살이냐 자살이냐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사진을 쫙 다 보여줘요. 그 어린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신천지는 이것보다 더 나쁜 데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이제 계속 사실 들어왔어가지고 그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분별력이 없는 어릴 때부터 그런 영상을 계속 보신 거죠? 네. 사단 마귀 하면 저희 총회장님 얼굴을 탁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뭐 어릴 때부터 신천지를 이 땅에서 몰아내게 해달라고 뭐 통성기도도 늘 하고 그렇게 좀 기도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천지를 오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네. 그럼 누가 전도했어요? 제 중학교 동창이 이제 제 서울 올라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신천지에 다닐 것 같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혹시 정말 여기 계신 분과 같은 네, 약간 막 뭐 수료식에 뭐 항공잠바 입고 가고 막 이런 정도의 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약간 좀 그래가지고 전혀 신앙할 것 같지 않게 생긴 친구였군요. 네. 네. 좋은 친구 같아요. 진짜 좋은 친구. 그렇죠. 네. 그 친구 덕분에 이렇게 말씀을 점점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센터의 과정을 제가 그때 당직을 있어가지고 못 갔고요. 센터 가라 할 때는. 네, 센터 가라 할 때는 당직 때문에 못 갔고 이제 두 번째 교사를 소개를 해주셨을 때는 친구가 뭐 그냥 사람 한 명 보내봤으니 만나봐라 막 이래가지고 만났거든요. 네. 이상한데? 사람 한 명 보냈다. 사람 보냈으니까 만나라. 네, 사람 보냈으니 만나라. 근데 이제 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까지 왔다는데 그래서 만났다가 그 사람도 또 계시록 교육을 받아보라고 두 번이나 그 친구도 계시록 얘기를 하고 이 전 사람도 사람 한 명 보냈는데 그 사람도 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많이 나시죠. 저도 생각했죠. 서울에서는
게시록이 대유행이구나. 트렌드다. 네,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시골분이었으니까. 네, 시골이었으니까 진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울에서는 게시록 정도는 알아야지. 네. 서울에 살려면. 네, 그럼요. 네, 진짜. 서울교회는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네,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게시록은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 그때도 되게 촌스럽지 고민이 않으려고 네. 게시록을 배우기 시작하셨네요. 친구 따라 강남에 유행과 가듯이. 트렌드에 약하시구나. 그래서 네. 아미도 아미. 들어가시고 여기서 아미는 군대처럼 느껴지네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네. 병원 생활을 할 때여가지고 그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 되게 결정을 어떻게 바빴거든요. 했어요? 저요? 어떻게 했어요? 네. 병원에서 인턴을 하시던 때였나요? 아니면 레지던트. 그때 네, 레이던트인데 네, 네, 그래도 사실 되게 병원 생활 힘드니까 그 저녁 시간을 내기가 되게 쉽지 않고 저 같은 입장이었어도 저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는지. 유행이니까요. 남들이 하는 네, 거 유행이니까. 그렇죠. 남들 한의사는 하는 늘 거. 유행을 따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녁을 다 날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아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요? 해 괜찮아. 아 참. 아니 그때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김연아의 또 광팬이라서 광팬. 네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붐은 김연아였나 봐요. 네 완전 제가 또 트렌드를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때 뭔 상관이에요 여기 온 거랑 김연아 밴쿠버 올림픽에 나온 거 들어보세요. 아니 전혀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요, 있단 되게 말이에요. 은혜야. 아니야 은혜는 아니고 할렐루야. 그때 김연아의 그 프리 경기를 그 마치는 그날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답을 드렸어야 됐어요. 간다 만다를. 네, 김연아의 프리스케이팅 기억나세요? 파란색 옷 입고. 네 알죠. 예, 그때 너무 예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김연아를 너무 광팬이니까 그때 김연아 경기를 시작할 때 기도를 했어요. 김연아가 네. 클린하면 센터에 가겠다. 김연아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경기를 잘 마치면 제가 센터에 가겠다. 신앙이 약간 도박이다. 그 사행성 신앙. 꽃점 있잖아요. 입고 떨어지면은 간다 안 간다 이런 꽃점. 아니 너무 근데 고민이 되니까 그날 경기 진짜 클린했어요. 완전 클린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미룰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천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연아 씨를 통해 가지고 아니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까지는 그러면 절대 예정론이 성립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김연아를 클린하게 하셔서 마님을 신천지에 데려오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정리를 수가 하자면 김연아가 있네요. 클린한 이유는 마님 때문이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네. 이게 오해하시지 되게 마시고요. 신앙적이지 않지만 네. 은혜스러워요. 네. 일단 약간 굉장히 그 호전적인 기도네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께 밝히면서 그 정도면 하나님과 딜을 한 거 아닌가요? 내기죠, 내기. 좀 근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네. 김연아가 클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심 한 번이라도 실수하겠지. 김연아를 믿지 않았던 김연아의 거야. 광팬이시면서 김연아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김연아 이제 선수를. 그만큼 사실 올림픽이라는 네. 경기가 왜 그러세요? 네. 근데 그렇게 이단 세미나도 많이 갔다 오고 네.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센터 다니면서는 의심 없었어요? 제가 사실 센터에서 제일 우리 반에서 마지막으로 신천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 세미나를 다녔는데 정말 눈치를 하나도 못 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못채게 하신? 네. 하나님 영들이 아무튼 영들이? 네. 제가 때가 될 때까지 네. 전혀 생각을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눈치가 없던 없는 거죠. 거를 또 네. 또 하나님 핑계로.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구나. 네. 네. 원래 이러세요 한팩트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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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뭐 이렇게 삽니다. 제가. 네. 굉장히 지금 칼을 가시는 느낌. 원래 이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일을 안 나중에 하고. 큰일 나실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박대감님이 뭐 진행을 잘하세요. 그렇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좀 도와주고 되게 계신 것 고마워요, 같은데. 진짜. 우리가 너무 산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MC처럼 하는 것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니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박대감님만 믿고 그러면 갑니다. 일단 마님은 네. 어떻게 오셨는지 굉장히 의문이 남긴 하지만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아니 이제 물론 김연아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이제 묵은방 과정 안에서 네. 말씀이 너무 맞았으니까 사실은 네, 온 거긴 온 거죠. 저는 이제 교육들도 다 받았지만 네. 더 이게 말씀이 더 맞아서 온 거다. 네, 물론입니다. 네. 눈치 없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눈치 말씀- 없는 건 절대 아니고. 다 알았지만 네. 여기까지 포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럼 네. 박대감님은 어떻게 오셨는지 박대감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시더군요. 이게 또 너무 뭐가 또 띄워주시면 어마어마해요. 네. 아니에요.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감히 이렇게 약사열의 박대감으로 이렇게 약사열애를 와. 모셨다고 이거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해도 되나? 이게 스포를 이렇게 해주시네.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일단 저는 집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딱히 뭐 그렇다고 저를 열심히 나가거나 신앙심이 있거나 막 투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러면은 절오빠. 네, 절오빠였죠. 네. 고등학교 때까지 절오빠였습니다. 동아리, 불교 동아리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냥 모임으로 이렇게 다녔었던 것일 뿐이었는데 저도 병원 생활할 때였어요. 병원 생활할 때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처음부터 했던 말이 그겁니다. 교회에 같이 나가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 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로맨틱하네요. 약간. 사랑꾼이네. 사랑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종교를 바꿀 수 있다. 네, 그 정도로는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게 됐는데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내가 네. 그 기존 기성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기성교회에 이제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일단은 목사님께서 단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군요. 근데 그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조금 평안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병원 생활이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네. 조금 절보다는 네. 좀 편하셨나요? 절은 이제 그냥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불경 내용들이 다 주문 같아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없죠. 내용인데 맞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해주시는 말들이 그래도 제가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말들이 뭔가 있긴 인문학적이죠.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되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목사님한테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볼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아내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알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아내한테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뭐 제가 조금 알고 있었던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아내가 전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롯하고 딸 둘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롯이 이렇게 술에 취해 가지고 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딸 둘이 롯을 술을 먹여 가지고 하룻밤에는 큰 딸이 들어가 가지고 동침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작은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후사를 잇는 그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상 교회에서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성경에는 이런 근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내가 전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 내용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아내가.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고 하냐.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냐라고 제가 아내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찔렀죠. 사랑이 좀 식었군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네,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네, 그래서 네. 너무 모태고 못된 신앙이다 보니까 본인이 말씀에 갈급함이 생긴 거죠. 네. 그럼 신천지에 빠지는데. 궁금함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빠져요. 큰일 네, 나요. 아내가 먼저 네.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아. 네. 결국에는 또 네, 그런 궁금증을 네. 유발시켜서 네. 성경을 궁금하게 해서 네. 또 신천지에 빠뜨리셨군요. 네, 아내가 하는 말이 저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폭제네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저희 아내를 찌르시고 음. 저희 아내가 호기심이 많고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임신을 한 몸으로 센터 과정을 다 배우고 출산한 뒤에 이제 저를 전도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되게 강팍했어요. 제가 마음이. 그래서 뭐 4가지 밭으로 이야기하면 길가밭 정도의 네. 정말 강팍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딱 어느 날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을 교사님께서 딱 풀어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의 한 빛이 비밀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영적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바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신천지에 저도 빠지게 됐습니다. 정말 성경을 궁금해하시고 네, 성경을 많이 보시고 네, 납득이 됐으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여기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네요. 네. 근데 이 얘기보다 더 재밌는 게 저는 기다리고 있죠. 꼭 얘기해야 돼요. 네. 약사열의 박대감. 저는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데 약사열의 시절이 상당히 저는 궁금해요. 네. 네, 약사열애를 모셨었잖아요. 모신 건 모셨다뇨. 아니죠. 절 오빠 때. 네. 네. 절 오빠. 과거 이야기니까요. 네. 네. 그 한의대 입학하고 나서 처음 한 게 네. 이게 부처의 종류 중에 석가모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 보살들도 있고 뭐 관세음 보살이라든지 쭉 있는데 네. 그 중에 약사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있어요. 이 네. 건강과 그 의학을 주관하는 부처거든요. 이름 자체도 약사예요. 약사. 예. 그 제가 한의대에 왔고 이제 한의사가 될 거니까 저를 잘 봐달라 복을 빌기 위해서 제가 약사열애한테 3,000배를 했습니다. 3,000배. 3,000배를 해보신 사람은 없겠죠. 없죠. 없으시죠? 누가 있어요? 저 500배까지 해봤어요. 네. 500배까지. 500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게 3,000배가 역시 9시간, 또 9시간 걸립니다. 아니 9시간. 약사열애를 모시려면은 네. 이 3,000 정도는 배쯤에. 3,000배는 해야죠. 그럼요. 네. 야. 인정하시게 됐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약사 요래님한테 복을 좀 받으셨어요? 제가 그 한 번에 한 거는 아니고 이게 처음에 3,000배를 하면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2박 3일에 걸쳐서 했어요. 첫날에는 500배를 먼저 해서 워밍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는 500배가 워밍업. 예. 그다음에는 힘드네. 둘째 네. 날에 1,000배를 더 늘려서 1,500배를 하고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풀로 3,000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불가의 도가 네. 무아지경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2,000배 이후에는 기억에 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한 200배 이상쯤 가면은 내가 무릎을 꿇는 건지 내가 일어나는 건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진짜 그게 약간 혼미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네. 근데 불가에서도 이렇게 절을 하는 게 내 네. 몸과 마음을 이렇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3,000배를 하고 얻은 거는 뭐냐면 엄청 아픈 허벅지와 그리고 땀으로 젖어서 뽀얘진 얼굴 피부 요거 외에는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3,000배가 네. 피부에 좋다. 허벅지 근육 키우는 네. 좋다. 모든 여자분들 이제 3,000배 붐이 일어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런 다이어트법이 있다. 뭐 제가 이런 드리고 건가요? 싶은 말은 제가 그렇게 네. 정성 들여서 절을 해봤지만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얻은 게 없었다. 네. 정말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저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었다.
요게 중요합니다. 네, 약사열애를 모셨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네, 그렇게 좀 잘 포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채근해서 아내의 어떤 성경적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아니죠. 폭발시켜서 신천지에 아니죠. 빠지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박대감님 마음을 이렇게 좀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성경을 오히려 그 아내분보다 모태 신앙이었던 아내분보다 더 자세히 읽으셨네요. 네, 저는 책으로는 읽었죠. 네. 그 당시에는 네. 뭔가 이렇게 신앙심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신을 찾는 마음이 신천지 교회로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오셨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한의사분들이니까 네. 좀 겨울철에 건강 상식 같은 거를 저희가 좀 여쭤볼 것 같아요. 여쭤볼 것 같아요. 네, 여쭤보세요. 여쭤보려고요. 네. 네, 일단 마님이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긴장하셨어요. 지금 약간 마님께 먼저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긴장 푸세요. 네. 네. 저도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들. 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겨울철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뭐 독감이나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가장 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춥고 건조한 공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환기를 잘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그 실내 공기가 좀 오염도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코 환경도 나빠지고 오염 물질도 많아지는 때라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질환은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실내 공기랑 실외 공기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혈관 수축이 금방금방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이게 혈관이 탁 수축되면서 혈관을 확 막아가지고 뭐 중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질환,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좀 질병이 높아질 수 있어서 추우면은 이렇게 그 혈관이 수축되나요? 따뜻하면 늘어났다가요. 추워지면 확 수축하는데 이제 따뜻한 데 계시다가 갑자기 추운 데로 나가신다거나 혹은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거 하셔서 더워서 풀면 찬바람이 쑥 들어가잖아요. 네. 이럴 때 좀 긴장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겨울 되면은 장례식이 되게 많아져요. 어르신들이 맞아요. 갑자기 네. 돌아가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급격하게 이제 몸의 온도가 변하지 않도록 네, 뭔가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는 취해야겠네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팩트님처럼 모자도 쓰시고 네. 목도리도 하시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걸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절대 심혈관계 질환으로 큰일 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방을 잘하고 계시다. 네, 예방을 잘하고 계셔서. 아니 네. 어떻게 생겼길래 사람이 생긴 걸로 이렇게 모든 것을 시진을 잘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게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어르신들도 근데 겨울 되면은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지셔가지고 네, 오잖아요. 맞아요. 네, 얼음판에 미끄러지셔서 낙상 때문에 오시는 근골격계 질환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특히 이제 겨울에는 근육이 워낙 수축이 좀 많이 일어나는 때라서 인대나 네. 디스크나 이런 네. 것도 이렇게 굳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척추 질환이 있으시거나 디스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좀 많이 악화가 되시죠. 아무래도 이제 좀 경직이 되죠. 네, 몸이. 맞아요. 추우면 이렇게 네, 움츠려들고 네, 네, 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좀 많은 질환이 이게 면역력이 좀 떨어지시면서 그리고 또 근육도 많이 굳으시면서 신경계 질환이 좀 많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도 있지만 네. 겨울철에는 특히 그 찬 데에서 자면은 입 돌아간다라고 흔히 말하는 그렇죠. 입 돌아가는 병인 이 구안화사도 사실 겨울에 좀 많이 걸립니다. 1월 달에 돌아가는 많아요. 게 네, 1월 달에 구안화사. 많아요. 1월 진짜 많아요? 네, 네, 진짜 입 돌아가는 많아요. 게? 네, 네, 여름에는 네. 없어요? 여름에는 거의 거의 없죠. 없어요. 저는. 저는 더운 나라에서도 거의 없는 병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네. 그 동남아에 가셨다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조금 되게 많이 받으신 거예요. 스트레스 네, 네. 때문에도 동남아에서 아. 입이 돌아가셔서 깜짝 놀라서 귀국하셔가지고 치료 받으신 분이 있긴 있었는데 예후는 좋으셨어요. 되게 빨리 나으셨어요. 네. 대다수의 사람은 겨울에 걸리는 네, 병이에요. 네, 네. 크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게 되면 네. 오른쪽에 안면신경이 근육 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정말요? 네. 네네. 돌아간 쪽은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그러네요. 맞죠? 착각하고 계셨죠? 그런 네. 것 같아요. 되게 우와, 기분 좋아져. 역시 한의사 같아요. 네.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걸 얘기를 해줘야. 네. 반대쪽에 굳어 있는 거군요. 네네네. 네. 근데 구안화사 걸리신 분들은 약간 심적으로 되게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마비가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구안화사는 대부분의 경우는 한 달 이내 거의 완치를 하시는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에 좀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요? 네. 예언을. 당신은 한 달 뒤에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야 역시 네. 약사열의 네. 약사열의 예수님, 박대감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해주세요. 이거 나 큰일 났네 진짜. 사실 불교에는 예언이 없을 텐데요. 예언을 또 잘하시는 걸로. 예언이 없나요? 예언이 있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륵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네. 천불전에 뭐 아기동자. 네. 하지만 성취가 없지 않습니까? 네, 성취가 없죠. 예언은 있다는 거죠. 예언은 있고 네. 성취는 없다. 하지만 성취하시는 약사열의 박대감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또 성취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험하십니다. 네. 와. 영험하십니다. 신이라고 하나요? 신의? 큰일 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모르게 비웃게 되네요. 요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케미죠. 네. 슬슬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시동이 꼼짝도 못해요. 정말로. 걸리는군요. 네, 네. 꼼짝도 못해요.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뭐 겨울철에 이런 질환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몸이 추워서 경직돼서 오는 질병들이네요. 네네. 네. 대부분 몸이 추워서 오시는 질환인데 쉽게 예방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뭐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간단하게 붙이는 핫팩 정도만 해주셔도 그 뭐 장시간 서 계시거나 밖에 나가 계실 때는 외출하실 때 그냥 여기 핫팩 딱 하나 붙여주셔도 되게 좋은데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병이 크게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되게 그래서 무릎 시리다는 분도 계세요. 네네네. 무릎 네. 본인 얘기 아니시죠? 저의 무릎은 아주 튼튼합니다. 네. 네. 무릎에는 키포인트가 배둘렘을 없애야 되긴 합니다. 본인이라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무릎 되게 건강해요. 네. 네 그렇다고 하고. 네. 자꾸 왜 제 성지순례를 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또 다른 예방법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목이 아프시거나 호흡기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쓰실 수 있는 예방법은요. 일단은 많이 아시는 게 배나 도라지 같은 거 드시는 것도 많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프시기 전에 예방하시는 게 훨씬 좀 도움 더 많이 되시거든요. 이미 아픈 뒤에 먹는 거는 소이코 외양간 네, 고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프시기 전에 네.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그래서 목도리. 목도리. 우리 한팩트님은 네, 이미 많은 뭐 걸 같으셨네요. 네. 호흡기 질환도 오실 일이 없을 것 같으신데요. 왜냐면 네. 그 지금 저희 녹음실에 역병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역병을 방지하려고 오늘의 네. 도라지 배에 네. 즙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 뭐예요? 당사자가 콜록거리면서 주는데 당사자가 콜록콜록거리면서 그거를 배도라지를 주면 여러분들 이걸 먹고 나도 기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먼저 하게 되죠.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 녹음실에 역병이 일고 있습니다. 잡아주십시오 제발. 역병이라뇨? 제발 잡아주시죠. 네. 네. 일단 그 몸 관리까지 갔습니다. 네. 네. 흔히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 겨울에 안 좋은가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드시는 거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단지 이렇게 물을 잘 소화하고 흡수하시고 배출하시지 못하는 유형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물을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수독이나 담음이 몸에 쌓여서 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독이라는 게 물독인가요? 네네네. 물 숫자에 독자를 써가지고 물의 독이라는 뜻인데요.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인께서 소변을 시원하게 잘 못 본다. 그러면서 목이 많이 마르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많거나 몸 여기저기가 아프거나 몸 여기저기에 멍울이 잘 생긴다거나 참얼비가 심하다거나 이런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수독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목마름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차라리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한의원에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와, 역시. 야, 역시. 이렇게 홍보를 하시네. 거기로 가야 됩니까? 아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면 되네. 죄송해요. 환자 티칭을 하는 것처럼. 빵 터졌어. 그런 분들은 명이십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네. 수분 가까운 대사를 병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5만 원입니다. 비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접수하시고요. 네, 그러실 경우에는요. 네. 네. 목이 많이 마르시더라도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 그 입안에 좀 각을 하듯이. 네, 각을 하듯이 입에 머금었다가. 머금었다가 천천히 좀 드셔주시면 더 좋고요. 와, 그다음- 힘드네요. 물 네. 마시기.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물을 너무 드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병이 드시는 거라서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이거는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 따라서는, 있다. 네, 분명히 달라요. 네. 그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네요. 물을 많이 절대적인 먹어라 이러거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 네. 어떡하냐고요? 그 한의원으로 가시면 된다고. 아니 이게 뒤에서 또 다뤄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차라리 코가 마르거나 목이 마르시면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가습을 시키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그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수건 좀 척척하게 적셔 놓으셔가지고 머리맡에 2장 정도만 이렇게 하고 주무셔라 이렇게 티칭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완전 자연 가습기네요. 네네네. 수건은 그 한의원에서 창립 기념 수건 뭐 이런 건가요? 네. PPL을 잘하시네요. 네. 목조기 씨 오늘 방송에 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 영입니다. 네. 네. 아니에요. 네. 수건을 이렇게 놓고 자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빨래를 방 안에 건조를 시키시면 빨래도 잘 마르고 방 안에 습기 유지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생활의 팁이네요. 네.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외출 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네. 혹시 목이 좀 따끔거리거나 감기가 올랑말랑하다라고 하실 때는 뜨거운 물에 소금을 살짝 타셔가지고 네. 가글을 잠깐 해주셔도 훨씬 좀 도움이 되실 수 이게 있으세요.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목에 염증을 이렇게 딱 가라앉혀줄 수 있어가지고 크게 병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뜨거운 물에 한 500ml에 소금 1티스푼 정도 넣으셔가지고 좀 식은 다음에 가글 해주시면 돼요. 핸드폰도 이게 그 세균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핸드폰이 저희가 돈 만지고 핸드폰 만지고 뭐 손잡이 그렇죠. 잡고 핸드폰 만지고 네. 화장실 가서도 핸드폰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 이런 이야기도 그 정도인가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 알콜솜 네. 알콜솜 흔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 네. 알콜솜 흔히 약국에서 네, 약국에서 저렴하게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 한의원에서도 알콜솜 파나요? 네, 저희 환자들한테 닦으라고 드리긴 해요, 조금씩. 그러니까 오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그 일회용 알콜솜으로 좀 핸드폰을 자주 닦아주시면 좋고요. 네. 되도록 그 말씀하실 때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하실 때 이렇게 가까이 대는 것보다는 핸즈프리나 이어폰으로 핸드폰이 입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입을 도움이 되실 수 통해서 있으세요. 혹시 세균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블루투스 이어폰도 거기에서 신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프레임을 또 씌울 수 있나? 알겠습니다. 네. 역시 몰아가기의 달인.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몰아가다니요? 장마님. 네. 알겠습니다. 뭐 핸드폰도 되게 변기를 많이 옮기는 변기보다 더 더러운 거였군요. 네. 그렇죠. 그거는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대감님은 이제 약사열의 박대감님으로 저 이러다가 네. 닉네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약사열에? 박사열에? 이제 마님께서는 이제 그 겨울철에 흔히 있는 질병들에서 질환들을 좀 설명해 주셨다면 박대감님께서는 조금 더 전문의 딥하게 3000배 하시면은 굉장한 그 전문의 전혀 안 맞는데 이게 끼워 맞추기 전혀 안 맞는데 약사열애를 네. 모셨던 그 약사의 신입니까? 약사열애. 네. 그런 쓰니까요. 박대감님께서는 좀 더 깊은 놓치기 쉬운 이거는 마님께서 놓친 겨울철 질병이다 질환이다. 네.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의외로 네. 저희들이 겨울에 놓치기 쉬운 게 피부 건강이에요. 네. 피부?
네, 그래서 네. 제가 피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피부 얘기하면은 여성분들이 좀 더 잘 그쵸, 듣지 지금- 않으실까. 네. 네, 그런 볼륨이 생각이 좀 커지고 들어요. 있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여성분들 열심히 들어주세요. 새롭게 시작한 신앙 보감 코너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겨울철 피부 관리 비결 기대해 주시죠.